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해와 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우리 이생님은 밭에를 벌써 다녀오셨답니다. 밭에를 벌써 다녀오셔갖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자, 어떠세요? 우리가 이생님 말씀을 들으면 좀 재미있으세요? 이 선생님? 예, 말씀을 들으면 또 모른다 하시지 마시고, 예, 재미있으시죠? 내가 모르는 걸 들으니까 재미있지요? 뭔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니 이렇게 받아지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직접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대통령님이 오셔갖고 아유 이거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약속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뭐 동구청장님이 오셔도 그렇게 해줘도 감사할 건데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막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저는 성경 펴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배를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다이아몬드를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그게 원석인지 몰라요. 아니 돌멩이가 왜 있는가 발로 툭 차는 거잖아요. 근데 발로 툭 쳤는데 저 지나가시는 분이 이거 원석이네 하고 줍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있잖아요. 말씀도 들어본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성경을 또 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정말 또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막 익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난주에 남쪽의 5 왕들이 힘을 합쳐서 엘람왕 구돌람에게 대항합니다. 엘람왕은 주위에 있는 세 왕들과 남쪽으로 오면서 7 족속을 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까지 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호박까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네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도망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네 집에서 길리인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를 이끌고 단을 거쳐서 호박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움에 있는 그 네 왕국은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의 그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318명하고 동맹 맺어봐야 얼마나 맺겠어요. 그냥 그만 하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 대해서 2 사람의 왕이 있는데 그 2 왕들이 정말 다른 그 반응을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감사의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 전쟁 중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요. 떡과 포도주를 내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 11조를 그때 처음 11조가 생깁니다. 10분의 1을 줍니다. 반면에 소도망 베라는요.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고 물품만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인사를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자기 거는 자기가 챙기고 너무 교만방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인해서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맹군의 분깃은 챙겼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실오라기 하나나 들매끈이 뭐예요? 신발을 이렇게 묶는 끈이에요. 그 끈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다 이게 이길 때는 이기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면 와 너무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젠간 또 쳐들어올 걸 생각하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15장에서 펼쳐집니다. 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전쟁 이후에 정말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방패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보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전쟁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방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북부의 내 왕이 언제 침입해 올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아까 이제 우리 김집사님 오셔갖고 그랬어요. 저한테 해같이 밝은 저는 똑같아요. 근데 본인이 뭐가 지금 잘 되고 있으셔요. 뭐가 좀 좋으셔요 기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니까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보는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깨재재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전화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항상 강의하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강사님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돌려줘요. 제가 예쁘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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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전혀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나 안 힘든데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고 애쓰는데 애써야 돼요. 저도 힘들게 애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돈을 버는데 너무 힘들고 애쓰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고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일은 자기 사명이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제가 교회 오는 게 죽도록 싫다. 그럼 전 내려놔야 돼요. 그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재미가 있다. 그러면 저에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본인이 하시는 일에 행복하십니까? 제가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상담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데도 거기에서 또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다름이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오늘 고난주가 아니라 이렇게 침울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까만 옷을 잘 안 입잖아요. 근데 까만 옷을 입으려니까 참 이게 올 블랙으로 입자니 그렇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코디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그러면
물론 힘들죠. 세상 사는 게 안 힘드시죠? 네. 예,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얼마나 큰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건 내 거야, 내 거. 아버지가 내한테 직접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은 힘이 생겨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주셔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뭐 할까요? 하나님 또 뭐 할까요? 이거 했는데 뭐 할까요? 이러면 하나님은 다 해주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 계속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 목사님들도 주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삶에 하나님과, 저는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해요. 같이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들을 때는 우리가 들 때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도 마찬가지. 안다. 안다는 거는요, 알고 내가 실행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실행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여기에 다 내려놔요. 우리가 교회 이제 와서 내려놔요.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시 자기 짐을 지고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짐은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교회에 내려놓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요.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고 내 아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하지만 계속 인도해 주시지만 나는 씨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집안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난 자가 아니야. 날 자.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날 자. 즉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고 손을 잡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이 별을 보면서 저 셀 수 없는 무별들을 봐라.
그만큼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당시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이 말씀을 탁 붙드십시오. 뭐 자녀가 결혼을 안 하시고 본인도 결혼을 안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탁 붙들잖아요. 그러면 자손을 주시겠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손까지 주신대요. 어떻게? 무별, 세지 못하는 무별만큼이나 주신대요. 그럼 아멘.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권사님께서 한 10년 동안 자신의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권사님 혹시 소식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해요. 사실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를 낳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꾹 다물고 그냥 있다가 애를 낳는다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둘을 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언제까지요? 이분은 10년 기도했지만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내가 붙들었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얼만큼이요? 난 들었어. 난 주신다 했어. 근데 잊어버려서 까마득히. 근데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걸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제 성경책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렇게 성경책에다 적어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날 이거 주신 말씀 이러놓고 막 동글뱅이 치고 빨간 줄 치고 형광펜 하고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주시겠다 했잖아요. 이거 주시겠다 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하나님 나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주셨어요. 아멘.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그 말씀들에 어머 이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머 이거 정말 이루어주셨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5년의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혼자 있을 땐 하나님 생각하고 둘이 있을 땐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오다 보니까 제가 어때요? 뭐 힘들어갖고 막 찌그리 궁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후원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제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살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께 어떻게 이게 전하겠어요. 그냥 찌그리 해갖고 그렇게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있다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니까요. 우리 이 선생님 매일 기도하러 오셔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보다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놀라요. 본인은 잘 모르셔요. 본인은 잘 모르셔요. 우리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다릅니다. 자, 6절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이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러면서 교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적이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온 거예요. 정말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그거를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9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겠다고 하면 예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해요. 하나님 어떻게 주실 건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돔 땅을 멸하실 때도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다 안다고는 자부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말씀 모르면 공부하면 돼요. 저도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알아봐야 돼요. 그런갑다. 이게 아니고 자꾸 들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 보면은 15장이 너무 길잖아요. 21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앞에 좀 읽고 뒤에 읽고 횃불언약 오늘 그거니까 횃불언약에 대해만 읽고 앞에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 읽어요. 일주일 내내 이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 이 집비둘기 새끼를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자 10절 11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예요. 모든 제물을 올릴 준비를 해요. 흠없는 제물을 올렸는데요. 하늘에서 솔개가 먹잇감인 줄 알고 날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솔개가 입을 댄 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계속 그 솔개를 쫓는 거예요. 솔개가 제물을 먹으면 이게 부정하니까 또 다시 바꿔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걸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진행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실 때는 10분만 일찍 오세요. 오늘 이 선생님 30분 일찍 오셨어요. 우리 어떤 분은 지금 매일 물을 올려야 되는 저를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이제 모처럼 만에 와서 안 하던 걸 하실라카이. 전 뒤끝은 없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는요. 정말 저도 오늘 이렇게 저녁에 하고 USB를 안 가져와갖고 집에 가서 다시 USB를 갖고 오는 이 불상사가 있어서 오늘 저도 좀 바빴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내가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주보 접는 분 시켜놨더니 한 달 동안 안 아프시고 이제 어려운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찍 오셔서 진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정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멋진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솔개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 제사를 위해서 계속 솔개를 쫓은같이 열심히 솔개를 쫓았으니까 해질 때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저도 12시 넘어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와서 계속 솔개를 쫓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서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음미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솔개를 쫓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와서 그 주보 한번 접는 게 여러분 그거 뭐 얼마 안 돼. 아유 그냥 내 하나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다 총알을 총은 다 준비했어요. 이분이 총을 준비하라 총을 다 준비해서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총알을 안 갖고 왔네. 아니, 총알인 말씀을 제가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다 준비해놓고 주보도 준비해놓고 물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어머 내가 깜빡하고 USB를 안 가져왔네. 머릿속에 있는 걸 하겠죠. 근데 디테일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같이 준비하는 거. 같이. 자, 우리가 정말 우리도 우리 주변이나 우리 마음이나 주변에 솔개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을 대항하기에는 부족하고 사람들은 껌인 거예요. 그런 사단을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뭉치는 거예요.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 다섯, 여섯이 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만 해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자,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후에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장수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기는 했으며 때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 족속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았던 모든 족속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의 제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21절. 해가 져서 어두움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땅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하면 있잖아요. 주신다 카이 무조건 다 아멘 해놓으면 언젠가 뭐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당시 근동의 언약 체결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반적인 언약 체결은 언약 당사자가 쌍방이 함께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지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 쪼개진 짐승같이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언제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횃불은 하나님을 묘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인간이 지키는가에 그 여하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셔요. 사실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행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면은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일방적으로 맺으셔요. 홀로 언약을 이뤄가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 셀 수 없는 무별처럼 자녀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 엄청난 오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솔개가 나타나면 힘을 내어 쫓는 아브라함처럼 사단의 공경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횃불 언약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잡으셨어요?